샬롬. 오늘도 주 안에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귀한 만남의 시간을 갖게 되어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은 2021년 7월 13일 오늘 화요일 저녁 시간을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코로나19 팬데믹 상황 속에서 특별히 어제부터는 저희 수도권에는 사회적 거리단계 4단계가 발령이 되어서 어느 때보다도 모든 시민들과 또 많은 사람들이 매우 힘겨운 그런 시간들을 보낼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6월을 지나면서 7월 되면 좀 더 호전되고 좀 더 나은 그런 일상생활이 회복될 것이라고 하는 큰 기대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기대와 전혀 다른 상황이 만들어져서 모든 사람들을 당혹해하고 또 만감이 교차하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는 것 같습니다. 저희 그 대통령도 그와 같은 발언을 했지만 저도 그렇게 바랍니다. 무엇이냐면 짧고 굳게 빨리 이 시기가 지나고 다시 한번 새로운 그런 전환점의 시간들이 돌아오기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가 주일날 그 광고 시간에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4단계가 발령되면서 이 사실을 교우들한테 알리는 그 짧은 순간이었지만 정말 슬프고 너무도 마음이 힘든 상황이었다라는 것은 모든 목회자가 갖는 마음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7월이 되면 그래도 한 20%밖에는 허용되지 않았던 것이 이제는 이제 한 50%더 나은 그런 상황이 될 거라고 마음에 큰 기대를 갖고 있었는데 한순간에 모든 것이 막혀져 버리니까 정말 답답했고 슬프고 더더욱 고통스러운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저 또한 이제 돌아오는 주일부터는 이제 거의 막힌 상태에서 이제 이 카메라만을 바라보고 설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도 마음 아픈 그런 시간들을 보내야만 되는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답답하고 힘겨운 삶의 순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더 나은 우리의 신앙의 발걸음을 내딛기 위해서 오늘도 말씀을 붙들고 우리와 동행하시며 바로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늘 힘주시고 또 우리를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우리에게 뭔가 나은 그런 삶의 모습들을 기대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면서 우리 함께 오늘도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우리 찬송 544장을 함께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44장입니다. 울어도 못하네 눈물 많이 흘려도 겁을 없게 못하고 죄를 씻지 못하니 울어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니 예수밖에 없네 힘써도
뜻과 행실이 깨끗하고 착하고 다시 나게 못하니 힘써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니 예수밖에 없네. 참아도 못하네. 할 수 없는 죄인이 흉한 죄에 빠져서 어찌 아니 죽을까. 참아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니 예수밖에 없네. 믿으면 되겠네. 주 예수만 믿어서 그 은혜를 힘입고 오직 주께 나가면 영원 삶을 얻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니 예수밖에 없네. 아멘. 오늘 함께 읽고 묵상할 말씀은 여호수아 6장 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 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26, 327 우리 페이지를 함께 보시면서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주일에도 말씀을 드리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말씀을 읽는 데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설교를 통해서 해석된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냥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뭐가 내게 말씀하여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자 한자 읽어 내려가는 겁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신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을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 앞에 행진하며 후군은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 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돌아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 행진하며 후군은 여호와의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니라. 그 둘째 날에도 그 성을 한 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오니라. 엿새 동안을 이같이 행하니라.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 뿐이었더라. 7번째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이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서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 주었음이니라.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인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근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들을지니라 하니라.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더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아멘. 자, 오늘 함께 읽은 여호수아 6장 1절부터 21절의 말씀을 함께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함께 누리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의 내용은 여리고성 공격 작전입니다. 여호수아와 바로 이스라엘의 모든 군사들이 여리고성을 매일 한 번씩 엿새 동안 돌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7째 날에는 7번을 돌며 나팔을 불고 큰 소리로 외치면 여리고의 성벽이 무너져 내려 것입니다. 백성 중에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고 제사장들 뒤에는 언약궤가 따르며 그 뒤에 후군이 행진하는 모습들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찬송가를 함께 들으시면서 저는 이 찬송 가사가 물론 우리의 어떤 죄의 문제, 이 죄를 해결하고 이 죄의 결과에 따르는 그 죽음, 그 사망을 이기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울어도 안 되고 참아도 안 되고 오직 믿음으로 되겠네 라고 하는 것을 찬송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울어도 힘써도 참아도 이 일은 결코 할 수 없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달리심에 고난당하심, 그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사함 받아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오직 죄 사함 받는 것은 예수밖에 없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 안에서만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 내용을 오늘 성경 말씀과 뭔가 한번 이렇게 적용을 시켜봤습니다. 맞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430년 동안 애굽에서 그 바로의 막강한 그 군사력, 그의
그 세력하에서 벗어난다는 것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찬송가 가사대로 아무리 울어도 참아도 그 어떤 많은 돈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그 압제에서, 바로의 압제에서, 애굽의 군대에서 그들이 탈출한다? 그들이 구출된다? 상상도 못한 일이에요. 또 한 가지, 오늘 여호수아서를 읽지만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가나안 땅으로 진입한다는 것, 사실 이스라엘의 이 군대의 모습을 가지고는 전혀 불가능한 일이에요. 이런 불가능한 일도 또 없어요. 어떻게 이 군사를 가지고, 제대로 훈련되지 않은 군사를 가지고, 여리고성은 철옹성이에요. 당시에 역사가들에 의하면 이 여리고성은 얼마나 철두철미하게 무장이 되어 있는지 그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완전히 봉쇄되어진, 그리고 완벽하게 적의 공격을 막아낼 수 있는 그런 요새지였어요. 그러니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거기를 통과하여 가나안의 정복 전쟁을 지속한다는 것은 그들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아무리 울어본들, 아무리 참아본들, 소리쳐본들 될 수 없는 일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출애굽, 이 여리고성의 함락, 이 모든 것들은 믿음으로 되어진 일이에요. 그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신 그 약속한 것을 반드시 이루어지심을 믿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들이 순종하는 행동을 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그 가운데서 건져내 주셨고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고 마침내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버렸어요.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우리의 인생에서도 어떤 난제, 내가 참으로 아무리 울어봐도 참아봐도 또 아무리 애를 쓰고 힘써봐도 되지 않는 그런 일들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들은 돈이면 다 돼. 아니요. 돈 가지도 안 되는 일 너무 많습니다. 지금 코로나19 상황, 세계의 부자들이 없었어. 돈 많은 사람이 없어서 지금 이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까? 거의 2년, 1년 반 이상을. 그러면 인간의 지혜, 지식의 어떤 정도? 대단한 지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지식으로도, 그들의 능력으로도, 또 참아도 지금 안 되고 계속 코로나19가 또 변이를 일으키고 변종이 일어나면서 지금 뭐 델타형이라면 또 나타나가지고 더 극심한 고통과 두려움을 우리에게 안겨주고 있습니다. 이거 돈으로 됩니까? 울면 됩니까? 참고 있으면 됩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오늘 이 모든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그리고 이 세상에 주가 되시는, 온 세상에 주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이 문제들을 풀어주지 아니하시면, 이걸 해결해 주지 않으면 결단코 우리는 이 상황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돌파해낼 수가 없다는 거죠. 이것을 우리 인간들이 이 환경과 이러한 세계적인 현상을 보면서 절감해야 되는 거예요. 인간의 연약함과 나약함을 알고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하나님에게 철저하게 인간들이 꿇어 엎드려서 그의 도우심을 구할 때만이 하나님이 이 상황을 이겨낼 수 있도록 뭔가
새로운 기적적인 간섭하심, 일하심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간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무언가를 말씀하실 것입니다. 너희들이 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 상황이 종식되기 위해서는 너희 인간들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그랬습니다. 자, 여리고성이 완전히 굳게 닫혀버렸습니다. 그리고 출입하는 자가 없습니다. 사람이 없습니다. 왜 그렇다고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통과하기 위해서 지금 들어오는 것을 이미 알고 이들이 바짝 긴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에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보았지만 이미 그들의 마음이 녹아내려 버렸습니다. 그 마음이 더 이상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그 크고 위대하심, 그의 능력을 듣고 나니 그들은 도무지 그 백성들의 다가옴을 감당할 수가 없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최선의 방책이 뭐였냐면 여리고성의 모든 문을 다 닫아버리고 그리고 밖으로 출입하지 않는 봉쇄령을 내린 것입니다. 오늘도 보니까 자칫 이 상황을 이번에 막지 못하면 경기도 도지사께서 그 인터뷰를 한 걸 보니까 결국은 잘못하면 전국 봉쇄령을 내릴 수도 있는 그런 국면에 이를 수 있다는 얘기를 하던데 이거 정말 무서운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오늘 지금 여리고가 완전히 봉쇄령을 내려버린 것입니다. 결단코 그 성 외부로 오고 가는 길을 막아버린 것이고 문을 닫아버린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자, 저 여리고성이 지금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도 없이 지금 봉쇄가 되어 있는데 너희들 볼 때 정말 철옹성이고 도무지 점령할 수 없는 그런 요새화된 지역이지만 내가 그 성을 너희 손에 넘겨주었다. 내가 여러 번 말하지 않았더냐. 자, 그러니 내가 주는 이 방법을 잘 듣고 그대로 순종해라. 그러면 이 성이 무너지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방법은 뭐냐면 6일 동안은 하루에 한 바퀴씩 나팔을 불면서 언약궤가 진행하면서 돌아라. 그리고 마지막 날 7번째 날에는 그때는 한 바퀴만 도는 게 아니고 7바퀴를 돌아라. 그래서 총 몇 바퀴 돌아라? 13바퀴를 돌아라. 그래서 13바퀴 도는 마지막 날에 내가 외치라 할 때에 외치게 되면 그 성이 무너질 거라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그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이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약속한 대로 그 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넘겨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6장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이 여리고 함락 사건을 보면서 참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전쟁에 관련된 이야기를 보면 어떤 군대가 동원되어서 선발대를 보내고 그리고 어떤 전쟁의 행위를 합니다. 그런데 이 여리고성을 함락하는 이 광경을 보면 어느 한 부분에도 실제적인 이 전쟁 상황을 그려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출현하여, 다시 말하면 여호와의 언약궤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스라엘의 그 행진의 중앙에 서 있으면서 나팔 소리와 함께 이 진행하는 그런 모습만 보여줍니다.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예전에 우리는 본 적이 없지만 이게 사극을 보게 되면 임금이 어느 성에 이렇게 이제 오게 되면 행차를 하잖아요. 그러면 임금이 탄 이 가마가 오게 되면 앞에 뒤에 군사들이 따르고, 그리고 뭔가 이 왕의 행차를 알리는 어떤 행위들을 하잖아요. 소리를 내고. 바로 그런 모습이 지금 이 모습과 매우 흡사합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 성에 임재하셔서 그 백성들과 함께 행차하는 모습만 보여주지, 이 전쟁이라는 것은 상황은 전혀 우리가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된 건 뭐냐면, 이 여리고성 함락 스토리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인가?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선택된 언약 백성들을 위하여 싸워주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오늘도 우리 안에, 우리의 가정과 내 개인의 삶과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늘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보다 먼저 앞서 행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시는 바로 그러한 하나님을 우리는 믿어야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내 인생을 내가 싸워간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하면 우리의 신앙인의 모습은 세상에 안 믿는 사람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세상의 불신앙자들은 자기 인생을 자기가 싸워서 나갑니다. 내 능력껏, 내 힘으로 내가 가진 어떤 것을 가지고 내 인생을 헤쳐나가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부분에서 구별됨이 우리는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인생의 싸움이라는 것은 때론 내 힘으로, 내 능으로 내가 참아도 울어도 내가 많은 돈을 들여도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도 많다 그 말이에요. 그런 속에서 우리는 나보다 더 크고 위대하시고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무소부재하시고 그리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오늘도 싸워주시고 내 앞길을 열어가 주시고 내 길을 인도하심을 우리는 철저하게 믿어야만 됩니다. 그러나 그 믿는 것은 믿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이것이 신앙의 고백이죠.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믿는 자들은 그러한 신앙의 어떤 경험,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싸워주심, 나의 어떤 삶 속에서 역사하심, 이런 것들을 많이 내가 간증거리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그것이 남의 이야기가 아닌 바로 내 이야기가, 그리고 우리 가정의 이야기고,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의 하나의 간증으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신앙이 힘이 있고 우리의 신앙이 살아 있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저자의 묵상을 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군대 총사령관이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공격 작전은 고대 일반적으로 사용했던 작전이 아닙니다. 성벽을 넘기 위해 높은 망대를 만들지도 않았고 성문을 부수기 위해 돌파 무기를 만들지도 않았습니다.
백성들은 도대체 왜 성을 돌라는 거야? 라고 하면서 의아했을 것입니다. 사실 작전의 의미를 이해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작전을 잘 살펴보면 적의 사기를 꺾는 고도의 심리전이었습니다. 이미 용기를 잃고 떨고 있는 여리고 사람들에게 매일 한 번씩 들려오는 나팔 소리는 극도의 두려움을 가져다주고 점차 지치게 만들었습니다. 결정적으로 마지막 날에 큰 함성을 질렀을 때 이들은 정신 나간 사람처럼 혼비백산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여리고성을 쉽게 정복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신 것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명령을 믿음으로 순종하고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때로 이상하게 보이고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깊은 지혜와 놀라운 능력으로 그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믿음으로 순종하며 따르고 있는가? 저의 짧고 어리석은 지식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크고 무한하신 지혜와 능력을 의지하여 말씀에 순종하게 하소서.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코로나19 상황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울며 불며 내가 가진 능력으로 어떤 인맥으로 뚫고 나가려고 안절부절하거나 너무 지나치게 기를 쓰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것은 더 큰 좌절감과 더 큰 시리에 빠지게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오늘 마지막 찬송 가사에 있는 것처럼 믿으면 되겠네, 믿으면 되겠네.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힘들고 어려울수록 모든 것이 혼란스러우면 혼란스러울수록 더 깊은 영적인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을 가지십시오. 그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세상의 수많은 이야기에 듣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목소리에 귀를 집중하고 들어보십시오. 그러면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말씀하신 하나님, 여전히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나에게, 지금도 우리 교회 공동체에, 그리고 우리 한국 교회에 여전히 말씀하고 계시고, 그 말씀은 이 상황을 반드시 이겨낼 수 있는 중요한 바로 이 마스터 키를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가 닫으면 열 자가 없습니다. 그가 열면 또한 닫을 자가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모든 키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6장 12절부터 21절 말씀도 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그래서 여러분 일부러 이 성경 기자는 한 절 한 절을 그대로 다 묘사합니다. 그냥 축약해서 말해도 되는 이야기를 일부러 한 절 한 절을 통해서 그대로 하나님께서 앞에서 말한 내용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대로 하나도 어김없이 다 순종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그대로 나열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17절에 보니까 여리고성을 함락시킬 때에, 무너뜨릴 때에 누구를 살려줍니까? 바로 기생 라합과 그 집안에 동거하는 모두를 살려줍니다. 이렇게 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말씀하신 것을, 약속하신 것을 하나도 잊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기억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성경 기자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나에게 어릴 때 말씀하신 것 때로는 40, 50이 되어서, 아니 때로는 70, 80이 되어서 그 말씀을 이루게 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물론 바로 행하는 일도 있지만 이처럼 이렇게 반드시 어떤 상황이 되게 되면 그 말씀한 것을 기억나게 하시고 그것 또한 지키도록 하나님은 인도해 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 절에 보면 18절에 이후에 보면 그 여리고성을 함락시킨 뒤에 모든 얻어진 것들을 뭐하라고 합니까? 하나도 너희들이 취하거나 갖지 말라고 합니다. 물건에 손대지 마라. 만약에 물건에 손을 대면 너희에게 뭐가 있다면 고통을 당하게 될 거야.
이 여리고성은 너희의 힘으로 얻어진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싸워주심,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이루어진 것을 그가 알았기 때문에 이것 취해진 것들은 너희 것이 아니고 이건 하나님의 것이야. 그러니까 손대지 마라. 그리고 은금과 동철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되었으니까 여호와의 곳간에 다 드려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21절에 보면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다 없애버렸습니다. 왜냐? 남겨두면 뭐 하겠습니까? 결국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것들을 남녀노소 소, 양, 나귀 이런 것들을 취하면서 그것이 선한 방법으로 취할 거냐? 아니겠죠. 그걸 가지고 결국은 자기들이 취했다라고 뭔가 교만할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더 가지는 자, 덜 가지는 자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전쟁에 얻은 것들을 몇 가지는 여호와의 곳간에 드리게 하고 그 나머지 것들은 다 멸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잘 읽고 우리 함께 묵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말씀만 읽고 말씀 맺겠습니다. 여리고성 정복 사건을 묵상할 때 가장 많이 질문하는 부분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자와 어린아이와 가축까지 또 모두 죽일 수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우리는 전쟁의 윤리성에 대해서 질문을 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바친다는 의미를 잘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바친다는 것은 저주를 받아 심판받기 위해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린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죄악을 그냥 눈 감아 주시지 않습니다. 아브라함 이후 400년 동안 가나안 백성들이 죄에서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셨지만 이들의 죄는 더욱 커져만 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기다리지 아니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도구로 쓰셔서 가나안의 죄를 심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셔서 죄를 방치할 수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설픈 자비와 선을 말하기 전에 죄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고 공의로운 분이십니다. 기브온 백성이 자비를 구할 때 그들을 살려주셨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버렸을 때는 그들을 포로로 잡혀가도록 심판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 진멸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뭔가 이해할 수 없는 그 내용에 대해서 계속 질문한다 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어느 누구라도 죄에 대하여 회개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죄를 짓고 죄의 늪에 살아갈 때는 하나님은 다 진멸해 버리십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끝까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를 거부하고 살아가는 자는 남녀노소 그 누구를 막론하고 하나님은 마지막 날에 다 진멸하실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기회가 있을 때에 주어진 이 인생의 기회 동안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즉각적으로 회개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경외할 때만이 진정으로 영생의 길 생명으로 들어갈 수 있음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묵상을 통해서 말씀을 경청해 주신 여러분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 내일 수요 밤 예배를 통해서 함께 만나겠습니다. 주어진 내일도 여러분 주와 함께 동행하면서 주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